주께 감사하는 신앙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생각하며 은혜 받고자 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사람은 아는 사람을 만나면은 인사를 하게 됩니다. 전에는 우리들이 생활이 어려울 시절에는 만나면은 인사말이 진지 잡수셨습니까? 그 말이었습니다. 진지 잡수셨습니까? 그런데 이제 요즘에는 이제 뭐 먹고 사는 거는 해결됐으니 그 대부분 해결된 그런 모습이니까 요즘에 만나면은 대부분 인사말은 안녕하십니까? 그런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나서 인사한다고 하는 것은 감사한다는 것이죠. 감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은혜를 입으면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며 마음의 감정을 표현합니다. 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라는 말은 말하는 사람이나 그 말을 듣는 사람이나 마음이 푸근해진다는 것이죠. 마귀에게는 그런 푸근함이 없습니다. 마귀 사탄이에게는. 그런 푸근함이 없다고 하는 것은 마귀 사탄이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감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존재요.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그런 믿음의 마음이 일어난다면은 그 사람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이고 성령님의 역사가 함께 역사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추수감사 주일을 감사절을 통하여 하나님께 믿음의 감사도 믿음이 없는 감사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감사로 하나님께 축복받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감사가 있는 감사, 그리고 감사가 없는 감사. 감사가 없는 감사는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 내용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생각하면서 주께 감사하는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감사가 없는 감사 한번 생각해 본다면요. 감사가 없는 감사는 의무적으로 하는 감사. 이 의무적으로 하는 감사가 뭘까? 성경에서 이렇게 이제 찾아보면요. 구약 성경의 그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서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법을 주었습니다. 그걸 이제 율법이라 그러죠. 율법의 이제 다른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은 거기에 이제 몇 가지 추려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엿새 동안은 열심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50년째가 되는 해를 희년이라는 그 해를 정해놓고 그동안에 종으로 부리고 있던 사람을 자유하게 내보내는 그런 이제 율법의 지킴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을 보면요, 이 하나님의 뜻을 참 철저하게 지키려고 그리고 지킨 것을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의무로 지켰다는 것은 안식일, 오늘날로 말한다면 주일이지요. 안식일 주일을 지켜도 감사함으로 하지 않았다는 것.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증거로 나타내는 말씀이 바로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이지요.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9절까지의 그 말씀을 보면은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주의 상을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함을 인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간합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를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하나님의 율법의 명령이기 때문에 지키긴 지키는데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렇게 지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명령하시니까 마치 군대에서 상관이 그 명령할 때에 상관의 명령이기 때문에 지킨다 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되는 율법을 지켜왔다는 것을, 감사가 없는 율법을, 하나님의 법을 지켜왔다고 하는 것. 이것은 다른 말로 오늘날 은혜 시대의 말로 한다면은 믿음이 없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그거와 별 다를 바 없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무적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이나 오늘 우리 시대에 믿음이 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합니다 하는 것이나 별반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감사보다는 의무화되면은 결국 인간 편리로 변질이 되기 쉽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예의가요, 변질이 되기 쉽다는 것이죠. 물론 다 그렇진 건 아니겠지만은, 이렇게 뭔가 의무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감사합니다. 오늘날 말한다면 믿음으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독생자까지 십자가의 희생의 제물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런 이제 믿음과 감사로 이렇게 연결이 되면 하나님께 대한 예의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냥 의무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다 보면은 인간의 생각이 앞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믿음도요, 내 생각이 앞서면은요, 좋은 것은 내가 갖고 별 볼일 없는 것은 하나님께 그냥 줘도 그만 안 줘도 그만 한때는 그런 것은 하나님께로 돌려버리려고 하는 것. 그걸 우리가 참 조심해야 할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추수감사주일에 감사가 있는 감사를 한번 생각해보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한번 같이 함께 노력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첫째, 감사하는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릇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음속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을, 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한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마음에 주어졌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연결이 되었다. 요즘 핸드폰 아무리 좋아도 기주국과 연결이 안 되면은 아무리 좋은 핸드폰이라 하더라도 뭐 껍데기뿐인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별볼도 없는 전화 손바닥만한 조그만 것이라 할지라도 기지국과 연결이 되어지는 핸드폰은 쓸모가 있는 핸드폰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빚값 번쩍한 100만원 이상 가는 그런 핸드폰이라 할지라도 기지국과 통화가 연결이 안 돼 있으면은 그것은 별 볼 일 없다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사람 역시 같은 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결국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진 그런 삶이 진정한 복 있는 삶이 되는 것이고, 오늘 말씀대로 보면은 주께 감사하는 신앙인의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감사가 있는 믿음의 사람은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것. 인정하는 것. 나도 나의 일을 쓰고 나의 다니고 나의 생활하고 이런 모든 것이 다 내 능력이 아니라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손을 모으는 것, 바로 이것이 주께 감사하는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성경에서 바울 사도의 그 고백을 보면은 이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에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그렇습니다. 주께 감사하는 신앙은 이렇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생각, 마음, 그리고 생활이 바로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주께 감사하는 신앙, 다시 한번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삶,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담겨져서 살아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역사가 일어나면은 그 사람은 영혼이 살아있는 영혼이라는 것이, 영혼의 양식을 가진 사람과 같은 이치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움직일 수 있고 살아있을 수 있는 것은 바로 뭔가 양식을 취하였기 때문인 겁니다. 이렇게 육신이 살아 움직이기 위하여서 양식이 있어야 하는 원리처럼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가 살아있는 그 근본적인 기초가 되는 삶의 원동력이 되는 그것은 바로 영혼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여서 영혼이 살아있는 이 사람을 성경에서는 복 있는 자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다.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은요,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삶 속에서도 좌절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꿋꿋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또 삶을 살아가는, 다른 말로 한다면 삶의 보람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오늘 본문 말씀 1절 내용을 찬양으로 불렀습니다. 한번 우리 맨 밑에 있는 시편 145편 1절이 제가 부른 그 찬양의 내용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음악을 들으면서 한번 해봅시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오늘 본문의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모든 삶이 신약의 바울 사도가 고백한 것처럼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왕이신 당신의 은혜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왕으로서, 나의 주인으로서 바라보고 사는 삶, 바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돌보심을 받게 된다는 것,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마음 다시 한번 이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찬양을 함께 올리겠습니다.